사제 서품을 받으셨는데요. 그 독일에 점령을 받았잖아요, 폴란드가.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지하 신학교 출신이에요, 교황님. 그래서 지하 신학교를 나오셔서 하시고, 폴란드의 카톨릭 역사가 가장 용서가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실은 독일 치하보다 공산당이 본격적으로 집권한 게 4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산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숙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제들이 많이 살해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폴란드를 살리신 분이 비진스키 추기경님이라고, 이 바우스 2세 교황님의 스승님, 쉽게 말해서 스승뻘 선배 신부님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셔서 폴란드 교회가 살았는데, 비진스키 추기경님 본인 자체도 3년 동안 구금이 됐었고요. 고문받고, 심지어 1983년에도 이 민주화 과정에서 살해되신 신부님이거든요. 그리고 교황님도 총 맞으신 거 알잖아요. 그게 실은 KGB가 배경이라고, 그런 게 거의 정설이더라고요. 교황님이 자꾸 폴란드의 어떤 민주화를 부추기니까 교황님이 78년인가 교황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런 바오르 2세께서 굉장히 용서와 관계가 많아서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에게 다가온 얘기가, 용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관계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은 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그리고 전 교황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서가 참 어렵다. 그래서 용서라는 주제가 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책도 보면 감사에 대한 책도 많고요. 감사에 대한 유튜브도 많거든요. 뇌과학적으로 감사가 어떻고 그러는데 용서에 대한 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순전한 기독교라 해서, 이분이 영국 분인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아시죠?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 아시죠? 네. 반지의 제왕 쓴 사람이 톨킨의 친구예요. 절친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거기 어디죠? 그 GPTM으로 보면 개신교 신자라는데 성공의 신자예요, 실은.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 톨킨이 C.S. 루이스, 반지의 제왕 쓴 루이스를 꼬셨어요. 야, 너, 그분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거든요. 카톨릭으로 와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넘어가고 성공회를 유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제가 굳이 이분의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그 공습받을 때 있잖아요. 2차 대전에 막 독일이 폭격할 때 BBC에서 이분이 라디오 방송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성공회, 카톨릭 다 떠나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이 어떤 거냐 해가지고 영성하는 분들이 이 C.S. 루이스를 얘기를 많이 이렇게 좀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종파를 떠나서. 이분도 참 통찰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로는 아름답지만 내가 하려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만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용서를 궁극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아는 베레사 성인이나 이 니콜라의 대망이라고 하느님의 현존 연습이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인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사님이시죠. 평생 부엌 일을 하던 수사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연습하신 그 다음에 잔느 귀용이라는 분, 이런 분들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이나 임재를 느껴야지 가능한 게 용서가 아닌가. 그래서 용서의 성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아, 제가 참 까먹었네요. 제가 한 메인 교재가 스콧 허드라는 이 성바울의 딸에서 나온 신부님이 쓰신 책이에요. 용서가 어려울 때. 여기서 많이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송복모 신부님이라고 다 아시죠? 그분의 상처와 용서, 이것도 조금 참석했고요. 그리고 혹시 제럴드 젠폴스키라는 분 아세요? 이분이 미국, 이 책이 최근에 재판이 나왔어요. 초판이 하도 안 팔려서 미국에서 이분이 1000만 부를 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 제럴드 젠폴스키라는 분이 미국에서는 하고 저희 카톨릭이라고 인연이 있는 게, 이분 자서전 같은 걸 보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국제 학술 대회 같은 데서 마더 데레사를 만나셨어요. 젠폴스키 박사님이. 그래가지고 마더 데레사랑 같은 세미나에 연자로 발표하시다가 너무 감명이 깊어서 마더 데레사께 제가 한번 그 캘커타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더 데레사님이 뭐라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선배님 뭐라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오케이 아니에요. 그 방문할 돈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랑의 성교를 방문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낸 다음에, 그래서 마더 데레사님이랑 자주 만나요. 젠폴스키 박사님.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무료로 어린이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만들고 모든 것을 돈을 안 받기로 딱 결정을 했어요. 그분도 굉장히 영성 공부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냥 정신과 의사, 이런 동네 정신과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이런 센터를, 상담을 다 무료로 하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셨는데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망했다 하는데 사랑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거. Love is letting go of fear라는 책이 비롯해서 이번 책이 1000만 부가 팔려서 싹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격자세요. 또 본인 자체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이혼당하고 헤맸어요. 그러다가 거기를 영성으로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성찰에 대한 요 세 분의 거를 섞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명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명단도 성찰하면서 만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용서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실은 저희가 기억 안 하고 잠재의식으로 해보면 어떤 사람은 3박 4일 나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0명 있다고. 죄송한데 카리타스 우리 자매님 몇 분 없으시죠? 용서해야 될 사람 몇 분 없으시죠? 몇 분 계세요? 100명은 안 되시죠? 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가까운 가족, 친척들에게 품고 있는 작은 불만도 묵상하려는 거죠. 그거 역시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용서라는 게 굉장히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작은 불만이나 큰 용서하지 못함이나 영성적으로 같다고 합니다. 영성적으로는 조금이라는 게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금 임신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임신은 하거나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많이 빗대거든요. 용서에서는 조금과 큰 게 없답니다. 무조건 조금이라도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편치 않은 감정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우연히 어떤 평화 방송을 들었더니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나와요. 성서 공부 방법론을 얘기하면서 성찰을 얘기해 주시길래 딱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분은 성서 공부할 때 막 연구하지 말라는 거죠. 뭐 판관비는 뭐 시대가 어떻고 이 단어의 어원이 어떻고 나쁘진 않은데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삼손이라든지 그 사람을 묵상하고 성찰해서 어떤 느끼는 느낌을 느끼고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성서 공부 방법이지 성서 학자 되려고 스터디하는 게 아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에미 마크예요. 그래서 에미를 많은 분들이 여기 에미 선배님들이 지금 세 분이나 와주셔서 이렇게 참 감사하고요. 여기 에미 마크 가운데 여기 십자가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라고 상징할 수 있고 위에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공부한 영웅 용서로 이렇게 느끼는 거는 부부간의 어떤 공통점은 사랑과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려면 우리의 공통적인 예수님을 봐야 되고 결국은 사랑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부부가 사이 좋은다. 부부에 가끔 저도 그런 말을 듣거든요. 애매의 목표는 부부가 사이가 좋은 거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부 사기단도 사이가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잖아요. 안에 하느님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용서하기 힘든 관계가 배우자라고 많이 느낄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심해서 교환 교수가 갔을 때 학생들한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부모가 이혼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반 들어요. 근데 또 재혼했는데 또 이혼한 분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때가 95, 6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부라는 게 참 용서하기 힘들고 용서할 때 다뤄야 될 주제가 되는데 그 부부 사이에 어떤 하느님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죠. 부부가 견디는 거는 부부 워크샵 가가지고 참자, 부부간에 말을 좋게 하자, 뭐 이런 것도 분명히 현상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근원적으로 저 사람 속에 하느님의 빛,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 내가 못 볼 뿐이지. 그게 있어야지 부부가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아까 감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감사 명상이라는 거 있는데 혹시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밥만 먹고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막 8시간도 하고 옛날에는 그 대구 쪽에서 했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감사 명상인데 3박 4일 동안 몇백 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명상을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꽤 있었어요. 일본에서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다니구치라는 분인데 일본에서 꽤 컸어요. 몇백만 됐는데 근데 해보면 영성적으로 진짜로 체험을 해보면 감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려면 반드시 용서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당 들어올 때 이 정문이나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문을 거치지 않고 절대 못 들어오듯이 용서가 선행돼야 되는데 용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분노하거나 심판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분노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때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과 동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달마상 많이 보시죠, 그렇죠? 이 불교뿐만 아니라 이 달마라는 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용서하는 마음인데 마음이라는 게 우주처럼 한없이 넓다가도
때로는 바늘 하나 꽂지 못할 정도로 좁아진다라고 하고 많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잠도 잘 자고 기분도 좋을 때는 모두 용서할 것 같다가 막 기분 나쁘고 일이 안 풀릴 때는 지나가는 강아지 짖는 것도 막 짜증나고 저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서의 대상이 사람은 물론이지만 돌뿌리도 된다는 거죠. 지나가다 돌뿌리 탁 걸리면 기분 안 좋을 때 쌍욕하면서 돌뿌리 차는 그 뭐 드라마에도 있고 실제 뭐 그런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들이 굉장히 용서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동사니까요. 이 대상, 주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슷한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다의적으로 쓰이고 광범위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랬을 때 분노를 용서해야 되겠죠. 그렇죠? 짜증도 용서해야 되고 상처도 용서해야 되고 전부 마음이 문제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작은 불만 이거 역시 용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대와 집착, 자녀에 대한 기대와 집착 역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용서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말로 하니까 내려놓는다는 말도 용서와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학 책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마음에 걸리는 일을 용서하라는 그런 글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내 자가 빠진 거죠. 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는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용서 과제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 감정은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깊은 마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석 심리학 융 같은 분은 거울, 그림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결국은 용서라는 게 대상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내 마음 속에 내면에 있는 거를 누가 자극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는 분심, 그다음에 오해. 오해를 용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루치아노 부과장님 어떻게 계세요? 어려운 거 아니고 오해를 용서한다. 오해를 풀어야겠지. 쉽게 말해서 오해했으니까 미안하다고 용서할 수 있지만 더 좋은 거는 오해를 안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오해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랑 한 20년 전에 제 후배가 이렇게 찾아오더니 얘기를 하지요. 무슨 얘기를? 저번에 몇 달 전에 우리 동문 모임을 할 때 선배님이 나를 쳐다보는 약간 이상해. 약간 어떻게 이상했냐? 너 약간 맛이 간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눈빛이 어떻다, 말투가 어떻다. 저희 교우들 간에는 그런 정도는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시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나는 나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들. 그런 것 때문에 불안정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애착, 탈애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기대를 막 해요. 그리고 당연히 막 부담스럽죠. 자꾸 막 이 경계선을 넘어오니까 좀 멀리하면 또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애착과 탈애착으로 인한 어떤 그런 감정들을 용서하려면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불안정 애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용서해야 되겠죠. 그리고 질병을 만들게 된 상황, 이렇게 누구 때문에 속상해서
질병 걸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야기한 사람들, 제가 재밌게 본 건데 사랑과 전쟁 중에서 이혼을 고집하는 대장암 환자 여자분 얘기 혹시 보신 분 없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남편이 의사인데 바람둥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두고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데 부인이 천사예요. 바람을 피우는지 알면서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실화 기반 이야기예요. 실화보다 좀 줄인 얘기예요. 드라마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너무 착해서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가도 언제 들어와요? 그러고 참 내조를 잘했는데 심지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도 막 욕하면 너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화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남편이 의사니까 자기 친구 종합병원 같이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처음에 이렇게 좀 암 안 걸렸다고 얘기해 주라. 말기니까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그러다가 하혈을 하고 그러니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핑 돌아서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나 죽은 다음에 너가 나를 간병한 착한 남편 코스프레하면서 그 X랑 잘 사는 거 죽어도 못 보겠다 하면서 무조건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며칠 전에 봤는데 용서에 대한 주제 아닌가요? 참 그걸 보면서 그분 심정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저는 감히 그분 보고 뭐 어리석다 이런 얘기 못 하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용서의 유사어가 있거든요. 관대함도 마찬가지고요, 자비도 마찬가지고 이해하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용서는 과거랑 붙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영성적으로. 걱정은 미래랑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 요법, 현실을 살아라 하는 분들이 과거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들이 용서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과거의 감정과 벗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쟁의 트라우마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은 월남전과 이라크전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많거든요. 심지어 의사나 상담가 중에서 이라크 전쟁 전문 상담가가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은 그런 재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상담한 기록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라크전은 20년 전에 끝났는데 당신 머릿속에서는 지금도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를 과거로 못 보고 현실에서 그 사람은 매일 리얼라이즈를 현실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죠. 괴로움에서. 그래서 반드시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오버룩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대충 넘어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용서의 바운더리가 넓은데 성경에서 갑자기 까먹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인가 같습니다. 저희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초기 가톨릭 성경판에는 윙크트 엣이라 그래서 눈을 질끈 감는다는 뜻이 됩니다. 안 본다는 개념이고 오버룩트라고 간과라고도 하고 결국은 하느님이 눈 감아 주셨다. 오버룩 이렇게 용서와 동의어로 쓴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딱 봤을 때 저걸 지적하고 뭐하고 할 텐데 넘겨 보아준다는 거죠. 죄를 알고도 판단하지 않고 자비롭게 용서하거나 판단을 유고 겸손과 통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냥 가톨릭 신앙의 알파에서 오메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서 없이 우리가 참
어렵다. 용서의 관문을 넘어야 돼. 그리고 영성 심리적으로 용서의 역치라는 말, 스레시홀드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임계점 얼마 이상 하면은 이 용서를 못하는 그 있잖아요. 가끔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을 넘지 말아라. 스레시홀드를 넘지 말아라는 얘기죠. 용서를 못한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여기에 이 역치에는 어떤 게 관여하냐면 당연히 개인의 성격, 그다음에 자존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적으로 내가 상처받을 수 없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몸이 아니다. 그렇게 많이 묵상을 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분한테 야이 XX 같은 놈아 그러면 그 사람의 역치에 한참 미달하기 때문에 화를 안 낸다는 거죠. 하지만 거꾸로 열심히 교회나 성당이나 절을 다니지만 나는 몸이고 세속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뭐 이렇게 사회는 투자해서 얻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내면에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야이 이런 사람아 듣보잡아 하면 불같이 화는 내가 내는 거죠. 나의 정체성이 몸이고 이 몸이 성공하는 게 성공하는 거고 다른 거는 관심 없는데 그 걸 건드리니까 그런 분들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나중에 용서 나올 때 자존감, 자기 정체성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비슷한 상처를 주면 특별히 예민합니다. 이렇게 취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착이 강한 관계는 쉽게 말해서 가족 관계입니다. 용서의 역치가 되게 심리학적으로 복잡하다. 부부나 이제 자녀와 부모 관계는 용서를 잘할 수도 있고 도리어 아주 더 용서를 못할 수도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가 크죠. 나한테 절대적인 존재인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해. 내가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부모라는 사람이 상처를 줄 수 있어? 죽어도 용서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가족 관계. 영성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왜 신앙이라고 안 하고 영성이라고 붙이는지 이해가 다 되시죠, 그렇죠? 제가 이 얘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이 영성 얘기를 한번 얘기했다가 전에 성당에서 그냥 삿대질을 받고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좀 무지한 분이지만 그래서 이 얘기를 조심해서 하는데 지금 가톨릭 신앙에서 너무 영성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홍성삼 신부님은 아예 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연구소 소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돌아가신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영성 얘기를 정말 강론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용서를 체험하거나 깊이 묵상해서 뭐를 느낀 사람이 용서를 잘 실천한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를 받은 분들은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역치가 낮다, 쉽게 용서한다는 것은 관대하고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대충 넘어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집에서 가족을 달달 볶는 분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에요. 관대하고 집에 가면 잔소리하고 애들을 잡아요. 왜 그러냐? 그 감정, 화나고 이런 걸 억압하고 이런 무의식에 꽉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만만한 사람한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쉽게 용서한다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참 이런 역치를 낮추는 용서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성찰을 할 수도 있고
고백성사를 어떤 이런 묵주기도 같은 걸 하면서 굉장히 일반인에 비해서 용서의 문턱을 낮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을 때 누가 더 죄인인가? 그 예수님 팔아넘긴 유다와 베드로 바오로와 저기 우리 저 율리아나 저기 부과장님 누가 더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딱 돌아가실 직후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래요. 누구나 다 유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너무 바보 같은 걸 물어보죠. 이 사람은 그래서 계속 죄인으로 남고 이분은 사도지 않습니까? 이분도 옛날에 사도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다는 숟가락만 얹은 거잖아요, 그렇죠? 꼰질르니까 참 나쁘지만 유다가 안 그랬어도 예수님은 어차피 돌아가셨고 돌아가심으로써 그냥 희생을 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용서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잖아요. 나쁘게 말해서 예수님은 안 돌아가셨으면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 못 받았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약간 도움을 준 거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알지만 역설적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무조건 죄인. 저는 이 사람 참 이렇게 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 앞에서 유다는 안 팔아 넘긴다고도 안 했는데 난 예수님 절대 저기 배신 안 할 거예요.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 안 했어요. 또 그냥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괜히 나갔고 그래 그러면서 막 뻔뻔하잖아요. 그렇죠? 뻔뻔하잖아요. 바울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안 계셔서 그렇지 팔아먹고도 남을 거예요. 막 잡아넣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멀쩡한 동족을 잡아놓고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실 당시에는 이 사람이 죽일 놈이고 이분들은 훌륭. 저는 그렇게 신앙 얕아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차이가 뭔가요? 자신을 용서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유다도 용서했어요. 그 하늘에서 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다 용서해 달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직접 죽인 그 누구죠? 그죠 로마인 빌라도도 했고 죽인 사람들을 했는데 유다를 안 죽였겠어요? 유다도 그 얘기 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았어요. 얘네들도 받았죠, 그렇죠? 바울은 나중에 따로 받았고 별도로 베드로도 받았잖아요. 이 사람도 자신을 용서하고 회심만 하고 나 잘못했어요 그러고 베드로 형님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했으면 저는 이 사람도 사도가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제가 중요한 건 죄인이다 아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얼굴 잘생기신 그 프란치스코의 수도의 신부님께서 저기 평화방송에 자주 나와서 어떤 얘기 하시냐면 죄책감이 너무 나쁘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고백성사 얘기하시면서 죄보다 더 나쁜 게 죄책감을 가지는 거다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홍성남 씨분은 어떤 얘기 하냐면 내 탓이요 할 때 이 가슴 세게 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치료받아야 된다. 죄책감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신부님들 중에 강도할 때 막 죄책감을 강조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그런 얘기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단죄, 죄책감이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뭐예요? 나한테나 남한테나 도움이 안 된다. 유다가 죽었어요. 그걸 보고 꼴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나쁜 짓 했잖아요. 나중에 회심했지만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었으면 잘 됐다 그럴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유다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났으면 좋은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이 베드로 성인과 유다가 핵심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꾸로 다른 말로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들 너무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신부님, 수사님, 우리 교부들께서. 그럼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은 용서의 대상이에요.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치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격리와 치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용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깜빵에 자기와 애를 팬 남편을 요즘은 여자도 많이 팬대요. 깜빵에 넣는 거는 어떻습니까? 제 선배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패는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은 카톨릭 신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를 못하는 게 잘못된 것이겠죠. 예. 그런데 영성 신학을 하는 분들은 용서와 무관한 되는 거죠. 깜빵에 넣으면서 편안하게 깜빵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깜빵에 안 넣는다고 용서하고 깜빵에 넣는다고 용서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현상적으로 사회적으로 할 거는 하되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편안하게 한다는 거죠. 증오심을 갖고 저 죽일 놈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을 받지만 나는 그 기억과 뭐를 다 내려놓겠다. 떠나버리겠다. 그걸로 인해 내가 피해 안 보겠다. 그리고 한마디로 용서는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내용, 본질이에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 영화 만화로 한국의 어떤 사람이 하고 뜨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개봉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묵상하고 싶은 게 예수님이 당시에 유명한 분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리 카리타스 선배님, 요한 형제. 예수님이 그때 유명한 분이었대요? 안 유명한 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꽤나 유명하셨을 것 같은데 별로 안 유명하셨대요. 쉽게 얘기해서 사도 요한보다 별로 안 유명하셨대요. 그래서 외전 이런 거를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알려주셨는데 워낙 기간이 짧아서요. 반짝해서 많이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하러 가셨대요. 선교하러 가셔서 난 예수님의 제자를 누구? 사도 요한의 제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이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세속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얘기는 제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세속적으로 인기 있었던 분이 아닌데 킹 오브 킹즈라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찰스 디킨즈의 소설인데요. 왕들 중에 왕이냐는 거죠. 이 찰스 디킨즈 같은 천재가 왜 이걸 붙였을까요? 총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좀 구라를 친 거는 아닐까요? 과장한다고 괜히 멋있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찰스 디킨스는 굉장히 영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당시에 영법이 참 이상해가지고 아버지가 부도를 내잖아요. 그럼 깜빵을 가는데 가족이 같이 깜빵에 들어와요. 그래서 문학소년이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깜빵에 가요. 너무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 잘했을 때는 뭐 문학도 공부하고 막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교도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친절이나 이런 걸 막 갈구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배경하에 나온 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거든요. 그럴 때 용서의 왕이고 사랑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을 보면 다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얘기를 할 때 용서와 사랑 얘기를 중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1846년에서 49년에 썼는데 이게 출판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찰스 디킨스는 나눴거든요. 혼자 찍찍 원고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을 찾아봤더니 그 미국에 뜨는 영화가 갑자기 까먹었다. 요셉인지 하는 막내 아들을 하는 걸로 만화를 하니까 한국이란 여기서는 전부 다 뭐라고 뜨냐면 막내 아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나오거든요. 11매가 있어요. 찰스 디킨스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My dear children 서문에서 아들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2020년에 번역되고 아무도 안 보다가 최근에 갑자기 막 그 영화가 뜨니까 급속 출판을 해서 산업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일본은 1934년에 벌써 번역이 됐어요. 이게 문화 선진국인 거죠, 일본은.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왜 길게 말씀드리냐면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국민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때 성서가 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그 책이거든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챕터 1이에요. 챕터 1이거든요. 원서인데 제가 한 2, 3분만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1장을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아버지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꼭 알려주고 싶단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처럼 선하고 자비롭고 다정한 분은 결코 없었단다. 그리고 죄인과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보다 더 불쌍히 여긴 사람은 여태껏 아무도 없었단다. 지금 그분은 천국에서 계시지. 천국이란 우리 모두가 죽은 후에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그곳에서는 모두가 만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란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이루셨는지 알아야 너희는 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거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단다. 이런 식으로 자식을 위해서 절적이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식들이 좀 이렇게 죽은 자식들이 몇 명 있는데 막내 아들이 이 글을 썼을 때 막내 아들이 10살쯤 됐어요. 요 시기에 막내 아들이 우연히 그 영국 식민지가 그 인도가 있었잖아요. 그 전쟁에 파견 갔다가 24살인가 죽어요. 그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해서 이게 이제 따로 한 거죠. 그래서 출판이 안 돼요. 그냥 너희들만 봐라 하다가 손자 이름이 메리 디킨슨가 그래요. 그래서 메리 디킨스가 지금은 내도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다 해서 낸 건데 정말 명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한 번씩 저희가 봐도 좋고요. 이렇게 통찰이 있는 사람이 썼으니까 내용이 되게 좋은데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용서와 사랑을 되게 강조했고, 이분이 진짜 킹이라는 거는 그 조그만 이스라엘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거기서 조금 알려졌는데 징기스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징기스칸은 용서와 사랑에서는 젬뱅이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진정한 킹이라고 보신 거죠, 찰스 디킨스.
우리가 아는 프란치스코 성인, 저도 이 기도 그 평화의 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처음 할 때도 이거를 읽었는데 똑같이 용서를 청하는, 저도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럴 때는 이거를 가끔 읽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용서하면 사과가 붙잖아요. 내가 사과를 하기도 하고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사과를 받으면 용서하기가 쉽거든요. 참 어려운 게 나쁜 짓 한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문제가 피해를 받은 사람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부모한테 심하게 학대를 받은 사람이 부모가 60, 70 돼가지고 부모한테 엄마 나 왜 이랬어요 그러면 대부분 기억을 못한대요. 그래서 허무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과가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상대의 처분만 기다려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관계들은 껄끄러운 관계이고 물리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합니까? 사과를 해야 되고 용서를 할 텐데 이 사람이 사과를 안 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자고 내가 진짜 잘못하고 미안해서 용서를 하고 싶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책들에서 권하는 게 이름을 한번 써본다는 거죠. 이름을 쓰면서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의 떠오르면서 나의 잠재의식이 좀 정화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기도 중에 용서에 관한 부분이 참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왜 특이하냐면 유일하게 조건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상으로 다 주는데 용서를 해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유일하게 조건을 다른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읽을 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최근에 준비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됐거든요. 예수님 같이 무조건 용서하고 넓게,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89년도에 영세를 받았는데 90년도 크리스마스 직전에 주임 신부님이 미사를 하시다가 오늘 다 영성체를 하려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날인데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인데 진짜 사람을 죽인 사람만 빼고 다 그냥 영성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저 신부님은 참 자비로운 분이구나. 예수님도 아마 저 신부님 같이 자비로운 분이니까 그분의 제자도 자비로우시겠지. 영세 받아서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났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용서에 대해서는 너희가 용서 받으려면 용서하고 와. 조건을 다르니까 이게 말이 안 됐어요. 저같이 이렇게 단순한 사람은 그거를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을 하려는 거죠. 이게 무슨 그리고 나서 성령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어제 15분 올라가면 저희 북한산 바위가 있거든요. 바위에 딱 앉아서 성령께 도움을 청했어요. 아유, 이번 모임 하도 안 올 것 같은데 3분 이상은 좀 성령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올라가면서 3분 해주시고 5분이면 더 좋고요 하고 제가 성령께 도움을 청했거든요. 제가 도움을 잘 안 청해요. 뭐 로또 당첨해 주게 있어요. 이런 거 청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청할 때 1+1이 뭐냐면 2가지를 청한답니다. 하나는 저 용서해야 될 인간, 나를 가해한 인간을 저 속에 하느님의 빛을, 하느님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청하는 됩니다. 왜 하느님께 청하지 않을까요? 하느님 너무 위대하시고 멀리 계셔서 제일 가까운 성령님 아니면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거죠. 저 사람 같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는 파렴치한 사람 속에서도 분명히 하느님 말씀대로 저 속에
하느님의 사랑이 있는 아까 그런 십자가 같은 게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게 가능할까요? 저 인간에게 은총을 내리십시오. 그것도 다음 단계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단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꾸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가짐, 힘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를 대상으로 성령께 도움을 청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신학자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나누신 거죠. 어떤 분들은 전자가 어렵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원수에게 은총을 내주십시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걸음마 겨우 뗀 애가 뛸 생각부터 한다. 용서도 힘드는데 그 사람한테 은총을 내려준다.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같은 분은 되겠지만 1단계로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든지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마리아께 도움을 청하고 힘들면 밤새 묵주기도를 해야지 결국은 쉽지 않다는 거죠. 용서라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거는 듀크 대학의 윌리엄스 교수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냥 자기가 만든 겁니다. 열 잘 받는 A형 성격은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이 많이 걸린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막 자식 확 하다가 갑자기 뒤로 하면서 재벌 회장 하면서 식물인간 되니까 자녀들 막 싸우는 그런 거. 그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C형입니다. 참는 사람. 요즘 NK 세포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암세포 잡아먹는. 그래서 C형은 암이 걸린답니다. 내가 꾹 누르니까 내 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기능을 못해서 암이 잘 걸립니다. 결론. 분노를 내도 분노를 억눌러도 나쁘다는 거죠. 남이 아니라 나한테 나쁘니까 건강하려면 용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의학적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오래 살려면. 그리고 이게 이 러스킨 교수가 용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 몇십 년 됐을 거예요. 10년 동안 용서 프로젝트를 해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의 지론이 뭐냐? 교육을 받으면 연습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도 이 사람 말로 뭐라면 자전거 타기처럼 배워야 된다. 미국 교수다운 발상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용서에 대한 통찰들이 있는데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무의식적으로 화를 낸다. 그럴 때 용서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현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사업을 했는데 뜻대로 안 되고 잘 살고 싶은데 막 자금이 막혀서 40평 아파트 살다가 30평으로 줄여야 되고 이럴 때 용서가 안 되고 그럴 때 용서가 필요할 때라고 합니다. 아까 러스킨 교수가 하던 방법이거든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용서는 되게 증오스러우니까 반대로 이 힘든 세상에서 증오한 사람 말고 나처럼 친절하게 했던 사람을 떠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하는데 혹시 김희아라는 분 유튜브에서 보신 분 계세요? 얼굴에 빨간 반점이 반이 있는데 개신교에서 간증하러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한번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분이 빨간 반점이 있어서 구세군에서 하는 고아원에 어렸을 때 버려졌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한 나이도 모르고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6년 동안 놀리고 때리고 돌 던지고 그랬대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대요. 한 번도. 그리고 별명이 아수라 백자, 괴물,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가장 부러웠던 게 후원자가 있었던 거예요. 고아원에 후원자들이 선물 보내주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럴 때 선물을 보내주는데 자기가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아서 후원자가 소원이었는데 목사님이 구세군 계통이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기가 제발 후원인 한 명만 있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밤낮으로 국민학교 저학년 때 기도를 했대. 며칠 있다가 선생님이 고아원 선생님 부르더니 너 후원자가 생길 것 같아서 딱 만났대요. 만났는데 자기는 눈치가 너무 빠르대요. 하도 자기 얼굴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딱 본 순간 일그러지더라는 거예요. 또 후원을 못 받아. 그래서 하느님을 또 원망했대요. 아니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또 죽도록 기도했대요. 아 참. 그 전에 후원자를 만나러 갈 때 세수를 했는데 비누 하나를 더 das었대요. 예쁘게 보인다고. 그때 심정이 이 비누로 나의 이 빨간 혈관 조각 이게 지워주지 않는 거 죽도록 비누질을 하고 후원자를 만나러 갔는데도 이렇게 안 된 거예요. 계속 기도를 했더니 미국에서 후원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후원자 편지 내용이 희아야 나는 너를 만나게 돼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 사랑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서 그 힘 때문에 평생 살았대요. 친절했던 사람도 그 힘으로. 그리고 6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중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정말 운 좋게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희야 너는 뭐도 참 좋고 뭐도 좀 좋고 하면서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보다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풀만한 수학 문제를 딱 있으면 이 수학 문제 풀어볼 사람마다 선생님이 눈치가 봐서 애들이 자신 있으면 이렇게 고개를 들잖아요. 자기를 딱 시킨대요. 너무 쉬운 문제니까 풀면 우리 희야 너무 잘한다 하면서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3년 동안 행복하게 살고 늘 머리를 이렇게 귀신처럼 덮고 살았대요. 반점. 그러다가 처음으로 그 선생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를 뒤로 묶었대요. 그리고 찍은 사진이 유일하게 중학교 때 사진 한 장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분 자체도 결국은 자기에게 친절한 사람, 자기의 반점을 용서하고 아수라 백작이라고 했던 한 사람 때문에 살아서 종교를 떠나서 간증을 하면서 저는 옛날에 좀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고 용서를 못할 때 그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분 동영상을 몇십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알면 좋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이해를 하면 용서하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이 공격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용서하기가 좀 쉽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인의 행동은 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화내고 안 내고 상처받고 안 받고는 나한테 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뿌리는 그 자리에 있고 개는 짖고 새는 지저분다. 무슨 얘기? 돌뿌리는 그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꽝 부딪혔어요.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에이 하면서 발로 차서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이중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도 똑같다는 거죠. 개는 짖고 사나운 개는 문대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왕왕 짖었든지 개가 물었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뭐 떼어내든지 던지든지 뭐 많이 상처났으면 주인한테 보상을 청구해야 되지만 열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워낙 그렇게 된다는 거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워낙 화를 잘 내요. 강아지가 짖듯이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왜 상처를 받고 막 열을 받고 잠을 못 자야 돼요. 같다는 거죠, 결국. 결국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상처받고 안 받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냉철하게 묵상하고 깊이 내면화할 때 상처에서 극복되고 이해하고 오버로 대충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쉽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를 했을 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남이 내 맘 같지 않아도 가족이 내 맘 같지 않아도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아도 배우자가 내 맘 같지 않아도 열받지 않고 평화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의미라고 합니다. 이 어떤 소년의 상담 냈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15세 소년이 상습적으로 심하게 아버지한테 두드려 받아가지고 1명, 2명, 3명, 4명, 5명을 죽였어요. 아버지, 새엄마, 그 다음에 그 이복 동생 3명을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얘기가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대상을 얘기하면 아버지겠죠. 자기를 그렇게 가해한 아버지 때문에 화를 막 내고 몇십 년 동안 이 사람이 격리가 돼 있었는데 가만히 이 사람이 머리를 써봤더니 화를 낸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용서 못했어. 아버지 때문에 살인자가 됐어. 몇십 년 동안 고통받아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더니 어느 날 바보네? 화내도 나만 손해니 이런 통찰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참 선진국인 게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러스킨인가 까먹었는데요. 용서교육 있고 교재도 있습니다. 애들이 용서라는 걸 못 알아들으니까 친절, 양보, 너그러 이거를 하고 만화책 같은 교재도 있습니다. 자넨 러슨 박사 이런 커리큘럼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폭력을 당했든지 공격을 받았을 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폭력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의 남편이 자기를 두들겨 팼잖아요. 그 폭력과 그래도 애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격과 행위를 좀 분리를 자꾸 하랍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그 사람과 화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용서가 화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잊어버리고 내딛고 흘려보내는 거죠. 굳이 만나서 나 너 용서할게. 가해자가 됐어. 나 용서 안 받았는데 쫓아가가지고 아니야 용서할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 회복할 필요 없다는 거죠. 회복되면 더 좋지만 안 돼도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용서했을 때 내가 편안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얘기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버려서 그냥 나참아서 버려버렸어요. 계속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열몇 살까지 살다가 상담하는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인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혹시 그 아버지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는 없겠니? 그랬더니 말도 되는 소리 마세요. 까놓지나 말든지 그러려면 왜 났어요? 무슨 이해를 해요? 그런 인간을 막 욕을 하다가 집에서 며칠 생각해 봤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해라는 것이 하나의 이렇게 풍선에 구멍을 내는 거죠. 용서해라가 아니라 혹시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생각해봐라 하는 과정을 겪었을 때 얘가 그랬다는 거죠. 어쩌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너무 어려운 불쌍한 사람이어서 혹시 나를 그렇게 고아원에 버리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왠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렇게 나가다가 맨날 일진되고 애들 두들겨 패다가
나도 얼떨결에 애를 하나 낳아서 나도 버릴 수도 있겠다. 나도. 애가 똘똘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니까 얘는 벌써 용서에 굉장히 근접한 거죠. 이해에서 시작해서 용서로 근접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이해하는, 단정하지 않고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좀 전에 다 말씀드린 거고, 미국의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클라호마 이 연방청사 폭탄 테러에서 168명 죽었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버지가 4년 동안 그 딸이 20몇 살인가 인턴을 하다 죽은 거예요. 그 청사에서. 정말 너무 예쁘고 참 뭐 착하고 그랬대는데 죽을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용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용서하는 모임도 만들고 그랬어요. 이 사람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 살려고 용서했다. 숨이 컥컥 막혀가지고 4년 동안 막 용서를 못하고. 근데 그 사람이 이 사형을 당했어요. 너무 극악무도하니까 사형을 당했는데 죽고 나서도 별로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랑 이분이랑 사이 안 좋게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몇 사람들은 이 사람을 위해서 무기징역이면 충분하다. 죽일 것까지는 없다. 격리하면 되지. 죽인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고, 반대로 상당수의 이 피해자 부상자의 대다수는 저런 놈 죽여도 돼. 용서는 무슨 용서? 사형도 저런한테 과분해 하는 사람들을 만났더니 사형 당했는데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거예요. 죽였으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재미 교포인데요. 빌 클린턴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빌 클린턴이랑 그 모니카 루인스키의 스캔들을 다 아시죠? 그 자세히 보면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추잡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추잡한 게 빌 클린턴의 변명이 너무 비열하잖아요. 그렇죠? 변명 그 보면 너무너무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사니까 딱 텔레비만 나오면 빌 클린턴이 나와서 아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자유를 위해서 한 보 더 전진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미국인은 그러니까 텔레비에 자주 나오잖아요. CNN에. 볼 때마다 열이 받는 거예요. 저런 파렴치한 범죄자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하는데 문제는 빌 클린턴이 너무 자주 나와요. 텔레비에. 대통령이니까. 재선까지 했잖아요. 8년을 했으니까. 이분이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빌 클린턴만 하면 몸을 주의사를 부르르 떨어뜨려요. 결국은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렇죠? 네. 빌 클린턴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약 성수경인데요. 코엘렛서가 유다교에서는 경전으로 채택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허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앞끝이 허무로 시작해서 허무로 끝나잖아요. 이거를 되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좋은 것만 허무가 아니라 덧없음, 나쁜 것도 허무라는 거죠. 괴로움도 허무고 저 사람이 나를 가해하는 것도 실상이 아닌 꿈과 같은 해배, 덧없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이 없으면 고통뿐만 아니라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땅도 사놓으면 뭐 10배씩 오르고 뭐 자식도 잘 되고 뭐 나도 승진하고 막 텔레비에도 나오고 유퀴즈도 나오고 그래봤자 하느님이 없으면 허무화되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도 되는 거 없고 몸도 아프고 뭐 남편 사업도 안 되고 병도 걸리고 그래도 똑같이 허무화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느님과 단절되면 다 허무화되는 거죠. 그런 허무함 속에서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뭐 나쁘고 어떤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주빌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 역시 우리의 그거라는 거죠. 그냥 코미디언이 나와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것과는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현상이 있는데 고통이 현실에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10년인지 5년인지 지나면 그게 없어진다는 현상적인 단견이고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지금 있어도 본질적으로 허무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하느님께 계명을 하고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 인간의 임무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여기서는 우리의 판단, 분별하지 말고 하느님께 맡긴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많은 교부들이 콜레서를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총으로 허무를 극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허무한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몸이라는 게 한정이 있고 벌써 나이 들면 다들 무릎 안 좋고 그런데 그런 한계를 하느님의 은총을 요청해서 결국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은총을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저희가 이렇게 코엘레서에서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엘레스 4장에서 신자보다 둘이 낫다라는 말을 많이 성찰한 분들이 결국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 속에는 결국은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용서라는 것, 결국은 공동체에서의 회복이라는 것이 관계 회복을 상정한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엘레서는 허무가 아니라 허무인 것 같지만 허무의 끝에서 우리가 용서의 빛을 만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설명만 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템페스트라는 유명한 그 셰익스피어의 다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잔치는 끝났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분 한 분들이 100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1000명이 모여서 우리 특강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국교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